설교 제목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힘있게 했는가? 이들은 성경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무엇이 우리 중앙의 믿음의 가족들을 이렇게 힘있게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데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어제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스럽게 받는 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여러분 마음의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제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걸림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는데 은혜스럽게 받는데 걸림돌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잘 받으셔서 정말로 우리를 힘빠지게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엇이 우리를 힘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저는 정의를 내리기를 에너지요 파워다, 근원이다,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모든 복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상의 시작을, 인류의 시작 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도록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헐로만 예수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나타나지 않는, 내 자신이 누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위임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자기도 모르게 발휘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또 이러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죠. 이러한 세상 고초를 겪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단호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너희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 시간 우리 김해 중앙의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를 힘빠지게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이고 하루를 살아도 언제나 우리는 힘있고 당당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전후 이 본문을 가지고 몇 주 동안 또 이 전후에 이 사건을 두고 몇 주 동안 설교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비슷하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목사가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반복해서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학습하고 이 반복되어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깨닫고 느끼고 받아 그리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것으로 잘 삼아서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천하다고 보통 생각할 수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나타났던 그 능력이라면 수십 년 예수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에너지가 너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감이 너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힘 빠지고 이러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붙잡을 곳이 없으니, 믿을 곳이 없으니 저들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똑같은 상황에서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많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셨고 상당 부분,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배경 위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잘 되고 머리가 끄덕여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능력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외치게 될 때에 일어나 걷게 된 사건입니다. 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시대의 이 사건 앞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그들도 놀랐고, 지금 당사자인 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도 정말로 놀랐고, 이 사건 앞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슨 일인가 라고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3,000명이 한꺼번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그리고 또 한 번의 설교에 5,000명이 회심하여 돌아오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옆에 곁에 있었던, 직접 수혜를 입었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났던 이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그 당시에 세상에 모든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상황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이 능력이 나타난 데 대하여 오히려 싫어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이 행위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을 우리가 한 번 더 더듬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능력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이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이들이 아무리 베드로와 요한에게 죄를 찾으려고 해도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당황함이 오히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가라, 공회에서 나가라. 죄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체가 이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담이었습니다. 나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제가 16절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눈에 보이는 이 능력 앞에 그들도 예수를 끝까지 부인할 수 없게 된, 그런데 예수를 인정하려고 그러니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들만의 특권이요 기득권을 지금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앞에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예수 소문이, 이 예수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알려지지 않기를 그들이 원했습니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내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너희들을 풀어줄 테니까 나가라. 이제 나가는데 조건은, 경고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의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빨리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지금 풀려나고 잡혀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능력이고 그들에게 위임되었던 예수 이름을 외쳤더니 나타난 이 현상,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수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기적을 수년 동안 목격했고 예수님의 죽음까지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죽음까지의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부활의 능력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힘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 확실히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 전하지도 말라. 애원겸, 부탁겸, 경고겸 명령을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가?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 그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경고 또 부탁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지금 험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뭘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이래 이야기할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속에 무엇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두 개 중에 무엇이 옳은가 너가 생각을 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의 설교로 3천이나 5천이나 지금 베드로를 요한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조차도 무릎 꿇게 했었던 이 능력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서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고 위임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거뜬히 이기고 넘고 살아가는 에너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힘있게 했는가? 그 무엇이 나에게도 주어졌다. 그런데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사실은 성전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성전 마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원래 성전 내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입구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은 강력한 교권주의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교회 성전을 다스리고 있던 자들에 의해서 그 성전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졌던 교회였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움직여졌던 성전이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인간적인 그 능력, 인간적인 그 권위가 다스려졌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다스려져야 했어야 한 그런 장소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전 내에서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에서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해 중앙교회는 저는 소원합니다. 목사는 정말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목사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영광받고 칭찬받고 뭐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감정적인 기분에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해서 우리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뭔가가 나를 힘있게 하는, 누군가를 힘있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너는 예수 믿으니까 좀 다르네, 왜 걱정을 안 하노? 여러분, 뭔가 달라야 된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능력이 나타나는 이 루트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 혹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그 능력의 터 위에 우리 또한 세워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자녀 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위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잠시 회개하고 제가 목회에 잘못된 부분이 좀 있었음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부터 저의 약점이 있습니다. 저의 약점은 인문학에 대단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할 때에 굉장히 사상가들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학 내지는 기독교 역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 공부가 저를 정말로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수학이 굉장히 강하고 자연과학적인 이런 개념에 이공계 계통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공계 계통에 대해서는 뭐 닥침 없이 그렇게 해냅니다만은, 여러분 이 인문 철학 사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제 나름대로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헤르만 바빙크 사는데 내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 사람 책도 쭉 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보면서 좋은 말 참 많이 했다, 좋은 말 참 많이 했는데 그가 이야기 남긴 그 명언에 깊이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신학입니다. 지금 성경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학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공부하게 될 때에 저는 이 약한 인문학적인 배경을 깔고 공부를 시키는 이 신학에 대하여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능력이 없고 이런데 강점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었는데, 제가 목회를 해 나가는 중에 점점 깨닫게 되고 이 설교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깨달은 것은, 기독교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에 약해도 되지만 말씀에 강하면 됩니다. 여러분, 수학적으로 약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강하면 됩니다. 여러분, 영국을 휘둘렀던 존 웨슬레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존 웨슬레 목사님의 취미는 책을 많이 읽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2권 내지 3권씩 책을 읽어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의 설교를 가만히 몇 군데를 제가 들어보니, 여러분, 제가 책을 읽어보니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에 그 사용되는 단어는, 여러분, 제가 한 700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사용하면 그분의 그 수려한 미사여구를 통하여 나타나는 설교 한 번 할 때에 그 단어는 2000단어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식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은 이 단어 어휘력이 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딱딱하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의 그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라도 잘 풀이하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잘 들리도록 말씀을 풀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께서 그가 정말로 목회를 하는 현장에서 어느 날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의 능력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말씀을 통하여 경험한 이후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별명은 한 책만 읽는 사람으로 그의 별명이 붙여지게 됩니다. 한 책만 읽는 사람, 한 책만. 그는 평소에 하루에 2권 내지 3권씩 책을 읽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목회하면서 그는 이 성경 한 책에만 그는 매여 있었고, 성경 한 책만 읽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통하여 풀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임한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책인 것을 알고 한 책만, 이 성경 한 것만 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누가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저는 이 세상에서 목회자로서 최고 훌륭한 일을 남긴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삼박자 축복이 담겨 있는 이 한 절 말씀에 어마어마한 장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절에 담겨 있는 이 한 절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53년 그가 목회 사역의 현장에서도 다 파내지 못했다, 캐내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만 붙잡으면 우리의 일평생이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무엇이 이들을 힘있게 했겠습니까? 세상 스펙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 재산과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게 될 때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안전뱅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5년 10년 동안 여러분의 몸을 힘들게 하는 상처 질병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담임 목사가 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해 중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다 떠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당시의 사도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 힘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당국자들이 묻는 그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대로 담대히 말했습니다. 담대히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예수였습니다. 예수.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해결됩니다. 우리의 닥쳤던 모든 아픔들은 예수 이름으로 고쳐집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 아무리 하나님께 많이 드려도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그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한들 기도가 아닌 여러분들의 주절거림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는 곧 능력이다. 유교 믿는 사람들을, 아마 우리나라는 여러분 고려시대는 강력한 불교 국가였고요, 이조시대는 강력한 유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들이 그 불교를 굉장히 강조하고 유교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이 강력하게 수천 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해왔던 불교, 유교식으로 예수를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유교를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경주에 가보게 되면 큰 왕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유교의 산물인데요, 사람은 왕이 죽게 되면 온 백성이 동원이 되어서 그 큰 무덤을, 포크레인이 아니고 여성들은 이고 남성들은 지고 이렇게 해서 그 무덤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겠어요? 그 큰 무덤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왕을 이렇게 무덤을 크게 만들고 백성들은 한 왕이 죽으면 3년 동안 왕을 기리면서 농담도 잘못하고 묻지도 잘못하고 이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는 무덤을 이렇게 크게 쓰고 난 다음에 부잣집의 무덤일수록 더 크고 비석도 더 크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죽은 자를 향한 예를 표하고 그러기 위해서 40일 동안 무덤 옆에서 세수도 하지 않고 무덤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런 유교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그 마음의 일부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왕이 죽었을 때에 마음 아파하는 백성들, 아버지가 세상 떠나셨을 때에 아파하는 자녀들의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작 세상 떠난 아버지 앞에 무덤 앞에 40일 있는다고 해서 왕의 무덤 앞에 3년을 애도한다고 해서 무덤을 헤치고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종교가 기독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여러분 역사와 문화와 환경,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상이 굉장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 또한 많이 변하는 듯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진리를 붙잡지 말고 변치 않는 절대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절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가끔 이야기할 때 나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한다. 절대로 거짓말 안 한다. 걔가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니까. 여러분, 이 절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단어인데 이 절대 진리인 이 하나님 진리 아닌 진리는 다 변합니다. 여러분, 세상 변화되는 이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거 문화도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통신 문화도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인터넷 문화도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좀 빨리 안 변하려고 일부러 그럽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인터넷 활용을 뉴스 검색 외에는 거의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처럼 배우면 여러분들보다 머리 좋은 제가 빨리 안 배우겠어요? 근데 배울 생각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교역자 한 사람에게 이거 인터넷에 내 전화기 좀 해주라. 근데 착착착착착착 잘 그렇게 내가 중간에 또 어떻게 하면 묻고 싶을 수도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보고 있으면 제가 배우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좀 하고 있는 사이에 그래 수고했다 그래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잘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이 세상에서 이것을 할까 말까 옳은가 그른가 여기에 판단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면 그걸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이 지금 현재의 여러분 거짓말은 미래에 가면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진리가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것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관용적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생각하는데 걸린 돌이 된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많이 치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기다렸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이 제자들은 뜨거워졌습니다. 막 그들은 위축되어 있다가 힘이 막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그들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주님이 약속한 교회가 세워졌고, 주님이 약속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은 한마디로 뒤집혀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역사도 우리 기독교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전한 메시지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공의에서 반박하는 것을 보면 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알지 말게 하려고. 별거 아니었다니까요. 뭐 고상한 거 언어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 이걸 이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 예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이 능력을. 그 당시 교권, 그들의 성전에 관련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름의 이 권세를 특권층 그들만 소유하고 있었는데, 특권층 그들의 아닌 사람에게서 이 정말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나타나게 되니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화 중에 나가라! 나가는데, 보내주겠는데 단 예수 이름으로 뭔가 더 이상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 가르치는 것들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들과 같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나타나는 이 현상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로부터 나타나는 에너지와는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이 에너지, 이 능력, 이 파워, 이 힘, 철학자들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기도 합니다만은 듣기도 좋고 말하는 것도 고상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설교를, 내가 듣기 좋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불어넣어져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베드로로부터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 끄떡이고 아멘하고 사모함을 통하여 이 베드로부터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으로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이 지식은 사람을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을 좋게 만드는 것과는 때로는 반대의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식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예수 능력,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는다 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신가요? 오직 예수, 절대 예수. 예수가 전부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가 전부이니 예수로부터 나타나는 이 영향은 엄청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의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요즘 젊은 사람들 코인이나 주식, 부동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요즘 젊은 부목사님들에게 이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도 돌아가는 세상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나도 잘 모르지만 저는 코인에 대해서 정말로 문외한입니다. 주식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주식은 일부러 공부를 좀 해서 상당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주식에 대해서 이런 것이구나, 주식은 이런 것이구나 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내가 한번 해보리라. 여러분, 언젠가는 제가 주식 한번 해볼 겁니다. 그때 제가 연소득이 한 50% 되줄 수 있도록 기도 한번 해주있어. 그래, 언젠가는 한번 해볼 거라니까. 김해 중앙교회 담임하는 기간 동안은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 예수.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코인이나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코인에서도 돈 따고 주식에서도 돈 따고 전부 다. 그러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시대적인 현상이니 피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하지 마이소 하기는 하되, 사람은 자꾸 그런 데 생각한다니까. 코인이라 하는 게 그렇대요. 1년 365일 다 돌아가대요. 다 돌아가. 빨간 날도 다 돌아가. 지금 예배 시간에도 오늘 코인이 얼마나 올랐는지 지금 이 또 꺼내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돈벌이 하기 쉽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는 참 무기력하게도 미련스럽게도 맨날 예수 맨날 예수 그 예수가 너희를 잘되게 하나, 그 예수가 너희를 밥 먹게 하나, 그 예수가 너희에게 좋은 거 주나.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예수가 먹이고 예수가 입히고 예수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예수가 낫게 하고 예수가 우리를 힘있게 하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의 단순성과 복음의 순수성 앞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행전 26장 9절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견 이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러분, 사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정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11제자가 다 포함되고 거기에 바울을 비롯한 특별한 예수의 능력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 사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예수님의 행적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그들은 정말로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아는 것,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성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영성이 나타나는 것을 영적 파워라고 그럽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설교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 요즘 제일 유명한 찬송이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이게 왜 제일 유명한지 압니까?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 다음에 단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주 다음에 단어 음성. 코로나 검사를 하면 음성이 그렇게 나오기를 기다리지 확진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개그,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유행하는 좋아하는 찬양은 주 음성 외에는 나 기쁨이 없다.
코로나 검사 많이 한다 아닙니까? 음성이다 하면 괜찮은데 코로나 검사하고 기다리는 하루나 이틀을 기다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생각은 대단히 복잡습니다. 대단히 복잡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격리 중인 사람들과 가능하면 일일이 전화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격리, 단순 격리가 아닌 조금 위험도 있는 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전화 한 통만 하더라도 눈물을 줄줄줄줄줄 흘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 무조건 그래요. 뭐가 잘못했노? 뭐가 잘못했어? 잘못한 것 한 사람도 없어. 힘내, 힘내. 격리 중인데 얼마나 힘드나. 병원에 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힘이 드나. 힘내. 아무도 잘못한 거 없다. 이 상황을 도와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병원에서 나왔을 때에 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더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절대로 미안하고. 그런데 전화할 때마다 다 옵니다. 다 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러한 삶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노년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베드로의 노년을 우리가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공회 앞에서 선포함으로 3,000명씩이나 5,000명씩이나 돌아와서 회심하게 되고 그 당시에 법이었고 절대 진리라고 저들은 생각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싸워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기게 된 이 모든 것들을 베드로는 그의 노년 죽음 직전에도 이 모든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여 이겨내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이 뭡니까? 주님을 보았고 부활을 경험했고 죽기 전에 주님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을 외칠 때에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일어나게 된 모든 놀라운 일들을 그가 평생을 경험하고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세상에서는 쫓겨나는 신세였고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었고 물려줄 것도 없었고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은 직접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는 경험한 정말로 영적인 능력의 부자로서의 삶을 그는 일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까지도 당당하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오늘 준비한 반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되어서 계속 강조하고 싶지만 오늘 전해지는 설교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의 그 능력입니다. 세상 모든 학문, 제가 그렇게 큰 브렉스를 안고 있는 인문학에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권만 읽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말씀을 확 붙잡으면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그 권세, 결국은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던 세상 권력이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압박과 지금 이 시달림을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 잘못입니다. 그들의 말에 모든 것이 교회 잘못이고 무조건 교회 잘못이고 지금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살았던 결론을 맺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의 특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됩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옳겠느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이건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만은 베드로의 말 이꼬르는 하나님의 말 이꼬르이 됩니다. 저는 오늘 저의 설교가, 강동명 목사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꼭 받아들여 짓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현상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굴복시키게 되고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승리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뛰어넘는 에너지가 되게 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는 예수 이름의 능력에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여러분의 한 주가 기분 좋은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주가 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이 깔아앉아 있는 뭔가 어둡고 무겁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이것 정말로 말끔히 걷어내졌으면 좋겠는데 걷어내어지지 않고 순간순간 불쑥불쑥 나와서 여러분들과 저를 힘들게 하는 세상적인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능력으로 말끔히 이 시간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선포합니다. 저에게 선포합니다. 이 모든 찌꺼기들이 말끔히 사라지고 한 주간의 삶이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행복하고 능력의 한 주간의 삶이 목사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